우리 인간의 생명이란 것은 마치 이제 불타고 있는 양초의 그것과 같아서 주어진 시간만 소진하다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철이 들면은 내 주어진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까 하는 질문을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속담에 이런 것대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남기는데 이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이름은 전혀 내는 것조차 상관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한 사람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교통하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짧은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행적을 매우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이 임박할 때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십니다. 한번 내려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리까지 직선적으로 단순한 여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2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시작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어려울 건 전혀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찍부터 예수님이 매우 독특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신학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받는데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부분만으로 살펴봐도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독특한 면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격식을 무시하는 파격성에서 예수님의 독특함을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이 파격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고 말씀을 이제 좀 덮어 보십시다. 이제 1절, 2절 말씀은 유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구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이라는 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 정치 기구인 공회라는 데에서 신학적인 부분을 결론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죽일 구체적인 방안을 궁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이고는 싶은데 지금 현재는 6월절이라서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 모여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를 죽이게 되면은 혹시 밀란이, 반란이 일어날까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는 결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다 읽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밀란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월절 이 명절에 예수를 죽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장면, 이 당시에 이 신학적인 위치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대단히 고민스러운 그 지점이란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한 오리 조금 넘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어귀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교회에 있는 마을이죠. 거기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파격성이 3절을 읽어보면 여기도 대단히 두드러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했다고? 그게 대수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구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율법은 나 환자들은 격리해야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나 환자도 격리돼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다가 나았다는 확인을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다는 판정이 내리면 그때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은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파격적인 거죠. 율법과 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일단 좀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름은 쓰여져 있지 않은데 익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값비싼 뒤에 보게 되면은 시비 거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옵니다. 나드 향이라는 것은 외국에 수입한 엄청나게 좋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향수, 천연 향유지요. 이거를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지금 시가로 치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될 겁니다. 이 되는 돈을 이제 금액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려.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것과 똑같이 쓰여진 병행 본문인 마태도 이름을 쓰지 않아요. 마태도 마가도 이 여인이 누군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름이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름이 마리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마리아가 여러 등장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이해했습니다. 교회 전선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했다. 좀 이따 부를 찬송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은 인물로 이제 후대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건 재밌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서인 대로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에 세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대단히 난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난삽한 삶을 살았던,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인물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왜 초기에 쓰여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안 썼을까 하는 힌트는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처음 복음서를 쓰는 기자가 그 여인이 대단하고 헌신적이긴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꽉 찍힌 여자니까 이름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런 정도로 저는 추측하면서 읽었습니다. 분명한 건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쓰지 못 썼을까 아닐까 내 추측을 그래 해봅니다. 그러나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식사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불안 듯이 등장해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부는 일은 매우 이 일도 파격적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오늘 여기 본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제자들 중에 사람일 텐데 어떤 사람들이 비난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화를 막 푸럭 내면서 이제 비난합니다. 당신 어찌해가지고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말이지.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도 한참 더 올 텐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할 만하지요? 비난할 만한데, 이 부분도 가만히 우리 곱씹어 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통상적인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불편하잖아.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사하면서 코를 팽팽 불면 되게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서양 아들은 코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놈들은 밥 먹으면서 코 팽팽 붑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어쨌든지 우리 관습에 좀 어긋난다 싶으면 불편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거든. 율법의 정결례 이런 거 엄청나게 따지는데, 아니 예수란 사람이 문둥이 집에 들어가지고 같이 식사하니까 마음이 찜찜했는데, 아니 이 여자가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또 부으니까 이것도 또 불편한 겁니다. 파격의 연속이 불편하지요. 그 불편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명분을 찾은 것이 이 값비싼 거 가난한 사람들이 줘도 여러 사람 구제할 텐데 하는 이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면박을 주는 겁니다. 여인을 꾸중해요. 막 화를 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가 오늘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대목입니다. 그건 이제 6절 이하지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매우 낭비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둔하고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좋은 일 했다고 그래요. 그 여자 그만 괴롭히라고. 너희들이 왜 괴롭히느냐고.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 위에 향유로 깨끗하게 닦아요.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좋은 기름으로. 근데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미리 내다보고, 내다봤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장례를 먼저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어요. 너희들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 옆에 늘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지하는 말씀을 해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 순수한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을 지지하고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하고 시비하는 제자를 좀 관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시비하는 제자 이름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게 가룟 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훨씬 뒤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러지요.
요한복음에는 유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면에는 예수님의 이 파격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져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실상은 요한복음은 완전히 콕 찔러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왜 여인을 비난했느냐? 그는 돈을 맡은 자라. 탐심 때문에 그랬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비난한 사람은 실상은 도둑인 거예요. 돈에 탐을 내고 내가 돈 탐낸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끌어다가 이 여인을 비난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익명의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도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2장에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참고하자면은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복받쳐 오르는 서름 또 그 주님에 대한 사모가 있었던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려가지고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다.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닦고 나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익명의 여인이지만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기름 쏟아 부었으니 뭔 대가가 있겠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름 부어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 등장한 이 비난하는 남자는 자신의 탐욕은 뒤로 감춘 채 명분 있는 말 가지고 뭐 그럴듯한 말은 했지만은 오늘 이 여인은 명분도 없지만은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 부어드린 거예요. 이 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면은 그분의 파격, 자유함인데 이 파격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여러분 이 답이 좀 나옵니까? 예수님의 파격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파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바로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본성이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니 어떻게 사망의 올가미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 사망의 올가미를 다 흩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니 진리를 가장한 허울뿐인 그 율법에 어떻게 갇혀 있겠냐고. 다 그걸 해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남들이 보기엔 파격으로 등장하는, 파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니 어둠의 세력들에게 어떻게 갇혀 있겠냐고요. 빛이신 그분이 가니까 어둠이 물러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의 본성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율법에 갇혀 있는 제한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파격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공과를 줍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거는 다 내용은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지만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진리에 얼마만큼 접촉이 되느냐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각자들이 다 다르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분명하게 접촉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 같이 자유한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내가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대학 시절에 이제 교회 은사를 추억해요. 이름도 지금 기억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천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사천 출신인데 하여튼 부산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대학부 때 우리 지도교사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름 지어줬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던 김기열 선생님인데 이분은 놀라워요. 부산에 그 사창가가 그 동네가 있어요. 바닷가에. 그 무시로 등장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그 여자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남들이 보면은 손가락질 할 만한데 이 집사님을 향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을 자주 제가 봤어요. 이제 뭐 그분을 비난할 사람 비난하겠죠. 교회 집사라는 게 뭐 적어가지고 자꾸 어슬렁거린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그 불쌍한 여인들에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히 괜찮은 일을 하다 이제는 돌아가셨죠. 하여튼 그분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이신 그분 예수님에게 깊이 접촉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우리 속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위 말하는 명분뿐인 신앙 껍데기만 남는 거지. 우리 속에 그런 게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드니까 남 얘기합시다. 내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할 때에 어려운 교회들 돌아보잖아요. 멀지 않은 어디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방문했더니 목사님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추석 명절이 다 돼가지고 교인들이 하여튼 그 엄격한 교파에는 막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하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수요일 날 그랬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제사 음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하시라고 요 정도로 얘기했대. 근데 장로님이 성경책 딱 펴고는 바울이 우상에 바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그래 가르치냐 이래가지고 노예 시비하고 이거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결국 못 견디고 교회 그만뒀어요. 바울이 여러분 먹지 말라는 데도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데도 있어요. 바울의 말을 표면만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 정죄하지. 사람 잡는다고. 그거는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예요. 다 지 틀의 안에서 가져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건 잘 믿는 게 아니오 옳시다. 매우 잘 못 믿는 것이 옳시다. 자, 그 공간을 얻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기억될 것이라 했는데 우리도 마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의 헌신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은 왜 아낌없이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것 같은 그 재산과 같은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부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에게서 자기 삶의,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한테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행위와 삶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는 그 가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나마다 잡힌 여자도 이 여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었으니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것을 드리는데 아깝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또 좁게 얘기하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세상도 유지가 돼요. 지난 주일날 내가 주보에 간송미술관 관람하고 내가 글을 쓴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간송은 아주 부잣집,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와세다 대학교 법대 나오고 변호사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스승의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자기 인생 다 걸어버린 거지. 재산 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술품 수집한 거 보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막 그냥 기와집 막 수십 채 값 되는 걸 갖다가 사요. 일본인 손에 넘어간 걸. 그런 정도로 문화의 가치를 안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선생 오세창 선생을 통해서. 그걸 알고 실행한 사람이에요. 알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실천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보물들 다 일본에 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넘어간 걸 사왔다. 더 비싼 값을 주고.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높은 문화를 향유하게 된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본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었다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타는 초와 같이 어차피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것을 쏟아붓는 그 과정이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쏟아부을지 결정을 하셨나요? 어디에 쏟아부을 거냐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너희의 최고의 것을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속절없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권면합니다. 여러분 최고로 아끼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고자 한 그 나라에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걸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이어져가고 교회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강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비록 그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소소한 여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우리 삶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